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엘 1장 1절로 12절의 본문을 통하여 들어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소선지서 요엘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요엘서에 대한 자료는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엘서가 포로 전에 기록되었는지 아니면 포로 후에 기록되었는지 정황으로 미뤄볼 뿐 정확한 연도를 측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불신자에게 내리는 거에 있어서는 재앙적인 의미의 심판입니다. 메뚜기 대재앙에 담겨진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남유다는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게 되었고 메뚜기 대재앙보다 더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찾아올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날이라는 의미는 축복의 날입니다. 한편에서는 재앙의 날, 심판의 날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날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심판은 드리워졌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로만 들어왔던 예언적 메시지의 주체인 심판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즉 초림함을 통하여서 심판은 드리워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빛으로 여기는 자, 곧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은 구원에 이릅니다. 반대로 빛을 거부하고 빛을 몰아내려는 자는 예수님이 받을 형벌이 머리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한 자에게는 영벌로 벌써 심판이 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하늘소망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결코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늙은 자나 모든 백성들이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들어라. 들어야 산다 이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그 대상은 누굽니까? 2절에 늙은 자들, 11절에 농부들, 13절에 제사장들, 그리고 2절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땅의 모든 주민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일은 무엇을 말합니까?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팥중이는요 메뚜기과의 곤충으로 메뚜기와 아주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4개의 곤충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많은 수가 때를 이뤄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성이 대단한 곤충들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의 가장 무서운 곤충은 메뚜기였습니다. 모든 농작물들을 완전히 먹어 치워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한 번이 아니라 무려 4번이나 반복하면서 먹는다라면 남유다 지역의 농작물들은 씨가 말랐을 것이며 백성들은 치명적인 기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남유다의 농작물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런 의미의 예언이 아닙니다. 이후에 남유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라면 식물의 뿌리까지 갉아먹는 메뚜기 재앙처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5절로 7절은요 메뚜기 재앙의 첫 번째 피해에 관한 말씀입니다. 대상은 누굽니까? 취하는 자들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있을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포도를 메뚜기 떼가 모조리 갉아먹어서 수확할 수 없게 되었다란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포도주를 못 먹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모조리 포도주에 취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말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방탕한 삶의 마침표를 찍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침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듣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면 팥중이 때 습격으로 끝이 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매일 먹던 포도주를 더 이상 마시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메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도록 막아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메뚜기 심판은 결코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하여 보낸 메뚜기 떼인 것이죠. 인간은 이 메뚜기 떼들의 습격을 결코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여기에서 내 땅이라는 것은요, 지금 남유다 백성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지금 남유다 백성이 살고 있는 땅의 원래 주인이 누굽니까? 남유다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청지기로 부르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도록 허락하여 주셨지만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땅을 우상 숭배 터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룩해야 할 그 땅에서 우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자신들의 만족에 취하여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사사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사기 시대와 같은 삶을 한시적으로만 산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갈 때가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삶도 누가 왕인가를 물어본다라면 내 삶에 하나님이 왕입니다라고 명확하게 대답할 사람이 어느 정도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왕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신자된 우리들도 자신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왕좌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나를 다스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다른 집사님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 자신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 끝까지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습니다. 곡식의 알곡에서 뿌리까지 갉아먹을 수 있는 메뚜기 떼를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말과 손과 발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낱낱이 심판하십니다. 내가 왕자의 자리에 앉아서 나를 다스렸던 시간들, 물질, 건강,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엘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계를 보십시오. 곳곳에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12월 11일 미국에 불어닥친 토네이도는요, 미국 중서부와 남동부를 강타하였습니다. 최소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죠? 제주도에서는 4.9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언제나 지구는 강력한 재난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 것인가에 대하여 정확한 시간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오셔도 우리는 핑계를 대거나 왜 지금 오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향락, 세상의 물질, 세상의 즐거움, 세상적인 모든 것으로 취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날 우리는 세상 것으로 취해서 살아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세상 것으로 취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소리에 여러분의 귀에 주파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주파수입니까? 경제적인 주파수입니까? 아니면요, 여러분의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까? 무엇에 가장 많은 여러분의 귀를 할애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듣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깨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술에 취해 정신이 혼미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거룩한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라, 들어야 삽니다 여러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메뚜기 재앙처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며 사십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귀를 빼앗기며 사십니까? 무엇을 듣고 사십니까? 열심히 일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열심히 일하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오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맑은 믿음과 맑은 정신으로 맑게 사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신부가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 오심을 기쁨과 감격으로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잘됨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온전히 여러분의 귀를 하나님께만 고정하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